우리가 살다 보면 좀 뭔가 관심이 쏠리고 그 관심이 집착으로 변하는 그런 경향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 집착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삶의 맛을 더하는 그런 경향이 될 수도 있지만, 잘못하면 그 집착으로 인해서 자기 삶이 망가져 버리는 그런 경향도 많습니다. 오늘 제가 집착과 우상화 이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본문을 출애굽기 32장을 택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이 32장에 우리 아론에 대해서 나옵니다. 아론은 오늘로 따지면 예배를 담당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행동 거지를 전체적으로 인도하고 지도하는 사람이 모세였다면, 아론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책임지는 사람이었죠. 오늘 이 말씀의 현장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갑니다. 산 위에 하나님을 만나러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고 이끄는 거예요. 사실 그 이전에도 이미 많은 말씀, 많은 계명을 받아왔고 그 계명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왔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노예 때는 뭐 하라고 하는 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먹을 거 주고, 그 육체적인 고통이나 뭐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본인들이 갖고 있는 그 어떤 의무, 계명 뭐 이런 것들은 그렇게 매이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지금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노예에서 해방이 돼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 속에서 지금 광야길을 가고 있는데, 이 광야에서는 노예 생활하고 전혀 다른 그런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강제 노역도 없어요. 육체적인 고통도 없어요. 그런데 뭐가 뒤따릅니까? 그 하나님의 계명, 지도자가 내리는 그 명령에 자율적인 순종이 뒤따라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늘 속에 어떤 게 좋은 거야? 그때가 더 좋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하고 있었던 그런 중에 지금 다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으러 갔는데 조금 지체가 되니까 지금 백성들이 모여서 이거 안 되겠다. 아무래도 우리가 언제까지 이러고 살아야 되느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간다 그러더니 이건 도대체 이 광야에서 그냥 저 모세만 바라보고 모세가 하는 대로만 해야 되는데 이거 도대체 이거 아닌 것 같다. 이렇게 하면서 아론에게 지금 당신 뭐냐? 당신이 지금 우리의 그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 아니냐? 이러면서 이제 모세가 믿는, 그리고 모세를 인도하는 그 신 말고 우리 다른 신을 좀 믿는 게 좋겠다. 아론에게 그런 제안을 하는 것이죠. 당신이 하나님 앞에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대표자인데 이제는 그 하나님 말고 다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좀 믿게 해서 우리를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좀 더 편하게 해달라. 계명에서 벗어나게 해달라. 이런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을 잘 살펴보십시오. 이 세상에 돌아가는 현상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이 세상에는 어떤 법률이 있어요. 그 다음에 자기가 죽어라 노력해서 직장 생활에서 그 일을 통해서 벌어야 하는 그런 삶이 있는 반면에 자기 부모나 아니면 어떻게 해가지고 그냥 저절로 돈이 많아서 어디 가서 육체적인 노동 안 하고 이렇게 해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런 세상 속에서 지금 우리 믿는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이 말씀 속에 그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잘 발견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은 애굽의 삶은 정말 노예 생활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일하고 그냥 먹는 거 주고 이런 거 하는 것은 편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자기의 삶이 없는
그런 인생이었잖아요. 그러나 지금 이 광야는 하나님의 계명만 지킨다면 모든 것이 저절로 주어지는 겁니다. 먹는 것도 만나를 통해 주어지고 하나님께서 세계를 창조한 창조주라는 것을 눈으로 보게 하는 그 기적의 역사를 그대로 바라보는 현장이잖아요. 근데 그 기적의 현장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느끼고 자기들이 몸소 체험하면서도 지금 머릿속에는 뭘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편안했던 시절.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라면 하는 대로 하고 그냥 하루 지나면 또 일어나고 이랬던 시절을 지금 그리워하고 있는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부분을 깊숙이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신앙인들이 이 부분을 깊숙이 생각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늘나라를 향한 우리의 믿음 생활과 이 땅에서 지금 잘 상하는 웰빙 이거하고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끝까지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자고 성령 충만을 외치며 살다가도 뭔가 이 세상에 아주 그렇더라던 것들. 저부터도 그렇잖아요. 어저께도 공원에 갔더니 막 최첨단 자동차 이상한 게 보여가지고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 이야, 저런 차가 있어? 할 정도로 그런 거 한번 보면 벌써 아이고 나는 20년 된 두둥둥둥 하면서 하는 차를 타고 다니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이. 예.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에서 느꼈던 심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그렇게 느낄 수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렇게 뭔가 자기가 원하는 걸 요구할 수 있다 할지라도 이 지도자가 중요하잖아요. 이 지도자가 지금 아론에게 지금 다른 신 만들려고 하니까 아론이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그대로 수용을 합니다. 수용을 해요. 여기서 참 많은 것을 저는 배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믿음으로 산다면 그런 어떤 보이지 않는 유혹, 또 보이는 유혹, 또 사람들에게 듣는 여러 가지 말들, 비난들, 비판들 많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아론은 참 이상하게도 그러면 되겠느냐 너희들이, 이런 말 한마디도 없이 그냥 받아요. 그냥 받을 정도가 아니라 지금 뭘 제시합니까? 당신들한테 있는 금부치 다 갖고 와라. 그래서 그걸 다 모아서 뭘 만들었습니까? 금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아론이 먼저 시작한 건 아니에요. 백성들이 요구한 걸 아론이 수긍을 했고, 금 송아지는 우상인데 그 우상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아론이 만들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 지도자들 중에 아론과 같은 사람이 많다. 저는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에도 아론과 같은 목회자들이 많다 보니까 이 교인들이 그런 목회자들을 이용하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정말 영적으로 바로 서지 않으면 오히려 일반 군중보다, 일반 교인들보다 더 나빠지는 것이죠. 아론이 지금 그 행동을 한 거예요. 그냥 다른 신을 요구한 거예요. 다른 신을 요구했을 때에 아론은 여러 방법이 있을 겁니다. 뭐 좀 기다려라, 아니면 너희가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다른 신이 뭐냐, 좀 설명도 하고 했었을 수 있는데 자기가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이건 뭡니까? 신앙을 조작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들이 갖고 있는 그 신앙심을 신앙자의 대표가 조작하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안 보이는 신을 믿어야 되니까 힘들잖아요. 안 보이는 신을 대신한 거를 지금 금송아지로 그렇게 조작이 된 거죠. 이 조작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내가 이 모든 사람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인기몰이가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제는 뭐예요? 다 나한테 집중하게 되고 내가 하는 말을 다 믿게 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정말 많은 지도자들이 이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서 지금 뭘 한 거예요? 그 다음날이 하나님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예배를 드리는 날이라고 그랬는데 그날에 뭘 한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춤추고 놀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한 거예요. 그걸 갖고 저는 쾌락주의에 빠졌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이 세계가 돌아가고 있는 거는요, 조작. 조작은 뭐예요? 진실을 바로 얘기하지 않고 거짓을 가지고 그 거짓이 마치 진실일 것처럼 얘기하는 게 조작이에요. 그게 정치에서도 엄청나게 많고요. 이 학문에서도 그게 많아요. 제일 어려운 거, 저같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말씀으로 살겠다고 정말 애쓰는 이 목회자 또 선교사 이런 사람들에게 가장 힘든 거, 신앙을 조작하는 거. 굉장히 힘든 것이죠. 오늘날 이 신앙의 조작을 보면서 어떻게 맞서야 되는가,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반응하며 그것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안 돼. 그게 지금 흘러가는 세상 추세입니다. 그 다음에 인기몰이라는 거예요. 인기몰이. 유튜브 한번 보세요. 유튜브. 어떻게 해서라도 구독수 늘리려고 별의별 게 다 있습니다. 그 인기몰이 속에는 뭐가 뒤에 딸려와요? 돈이 딸려오는 거예요. 돈. 금부치를 다 갖고 와라. 금이라는 것은 굉장히 귀한 겁니다. 그런데 그 인기몰이에 일단 귀한 거 다 바쳐요. 뭐를 위해서요? 쾌락을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이것이 지금 세상 돌아가는 상황인데, 그래서 너무 우리가 여기에 빠지게 되면 뭘 상실하게 되느냐? 목적을 상실하게 돼요. 목적. 방향을 잃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는 그 목적지가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잖아요.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것은 천국과도 같은 것이죠. 현실적으로. 그런데 이 광야에서 순식간에 신앙이 조작이 되고 인기몰이로 사람들이 좋아하는 대로 하게 놔두고 그것이 나중에 가서는 쾌락으로 이어지니까 목적지를 상실하게 됩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우리가 지금 어디로 무엇을 위해서 가는지도 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내가 서 있는 이곳이 어딘지도 방향을 잃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서 목적도 없이 방향 감각도 없이 그냥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은 바로 지금 애굽에서 해방되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여정 속에 있는, 그리고 그 여정 속에 반드시 거쳐야 되는 그 광야의 시험, 그 시험에서 지금 다 낙마하고 있는 거죠. 타락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고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 날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언젠지 모르지만 죽기까지 우리 신앙을 지키겠다고 노력하며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로 이 사람들처럼 이 세상이 우리가 광야라고 생각했을 때에 이 광야의 그 고통, 그 어려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데 그 하나님 바라보는 걸 순간적으로 놓치고 자기들이 원하고 자기들이 바라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들에 빠져버리니까 목적도 잃고 방향도 잃고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그렇게만 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이 사람들은요, 그 누구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호수아하고 갈렙, 믿음으로 끝까지 자기 신앙을 지켰던 그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 외에는 이 1세대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못 들어가고
그냥 죽음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이걸 기억해야 돼요. 지금 세상이 광야와 같다. 그럼 이 세상 속에서 언제 끝날지 몰라. 이 사람들도 지금 언제까지 이루고 살란 말이야. 이게 많았겠죠. 그러니까 이런 행동을 했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살면서 도대체 예수님은 언제 오시는 거야? 어떤 사람은 예수님 나중에 오라 그래요. 제발, 나 지금 너무 재밌으니까. 이 신앙을 지킨다는 게 이제는 굉장히 큰 과제가 됐어요. 제가 영국에 있을 때 공원을 갑니다. 우리 애가 이렇게 어린데 저 사람 이제 영어 공부하러 가고 제가 이제 애를 보면서 공원을 가면은 노인들이 쭉 벤치에 앉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다 보니까 또 영어는 서툴지만 어떻게 해서라도 또 한번 영어 프레틱스도 좀 할 겸 또 슬쩍 또 성경 얘기도 좀 할 겸 말을 겁니다. 당신이 지금 영국 분인데 하나님에 대해서 압니까? 성경에 대해서 압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서투른 영어로 접근을 하면 영국 사람들, 노인들 대부분이 나는 크리스찬이다. 나는 하나님 믿는다. 그런데 너는 왜 나한테 그걸 물어보냐? 그러면서 제가 그래요. 나 선교사다. 그러냐 했더니 저보고 불쌍하다. 갑자기 그래요. 왜 그러냐면 그 선교해가지고 네가 어디 나라 가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뭐 성경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그래서 변할 거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젊은 시절에 지금 그것을 지금도 저는 고민하며 살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자기도 어릴 때부터 신앙을 가졌다. 그리고 열심히 신앙생활했고 교회도 열심히 다녔는데 내가 80인생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변한 거 아무것도 없다. 인생은 그대로 그냥 이 세상 가는 대로 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그 사람들 대답을 지금도 선교하면서요 느끼고 있어요. 세상 돌아가는 걸 제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가 얘기했던 그것이 맞는 것인가? 근데 사실 세상은요 그냥 가요 진짜로. 아무리 우리가 저쪽에서 누가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다 뭐 했다 뭐 성경을 얘기하고 성령의 역사를 얘기하고 뭐 기도원에서 일어난 일들 막 간증하고 다녀도요 우리가 얘기하는 신앙적으로 변하는 게 아니고 세상의 흐름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지금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면, 우리 모든 신앙들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면 뭔가 좀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게 어느 한 부분, 일개인, 어떤 집단이 아니고 전체 세계 사람들이 그렇게 볼 수 있는 그런 길은 없습니까? 제가 그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선교생활하면서. 근데 그게 안 돼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제가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아마 아론도 제사장이면서도 본인 스스로도 아마 이런 회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백성들이 그런 얘기할 때 쉽게 동요되고 자기 스스로가 변질돼 버리는 그런 지금 이 역사가 고스란히 성경에 담겨 있는 거잖아요. 세상이 그대로 흘러가고 아무리 기도해도 그냥 그 순간만 뭔가 하나님 역사하는 것 같은데 돌아보면은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요. 그러면 신앙을 포기해야 됩니까? 아니면 다른 신을 만들어야 됩니까? 아니면 안 보이는 신을 우상이라도 만들어가지고 내가 원하는 거 답답한 거 좀 풀어줘라. 이렇게 하는 것이 신앙입니까? 우상은 그거거든요. 안 보이는 신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고 내가 신이 되기 위해서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날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세상은 변하지 않는 겁니다. 이 우상화라는 것은 단순히 우상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 집착하고 뭔가 풀리지 않는 것 그것 때문에 회의하고 그것 때문에 내 신앙이 변질돼 간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화입니다.
하나님께서요 모세에게 야야야 빨리 내려가라. 빨리 내려가라. 내가 지금 해방시켜갖고 데려오고 나온 너의 백성들이 지금 난리 났다. 완전히 지금 반역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목이 막 뻣뻣해졌고, 그래서 나는 이제 도저히 저 백성들을 용서할 수 없다. 내가 저 백성들을 완전히 멸하고 이제 너를 세워서 다른 더 큰 나라를 세우겠다. 이렇게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는데, 그 밑에를 쭉 읽어보면은 모세가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제발 용서해달라고, 제발 용서해달라고.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인데 어떻게 하나님 스스로 그 백성을 멸합니까? 그렇게 되면은 세상 사람들은 더 하나님을 싫어하게 됩니다. 이런 논리로 기도를 해요. 하나님 또 그거를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든 간에 그 후손이라도 가나안 땅에 가지 않습니까? 그 모세의 기도, 모세의 부탁으로 인해서 어떻든 그 후손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또다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 여호수아가 얼마나 강력한 그 신앙의 지도자였어요. 모두들 떠나도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끝까지 섬긴다, 이런 유언까지 남기며 그 신앙을 강조했던 여호수아, 이런 신앙의 선조들이 사라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타락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보다는 우리 사람으로 왕을 세워서 그 왕이 통치하게 해라, 이런 이제 주장을 하게 되고, 또 하나님이 그것까지도 들어주셔서 왕을 세웠는데, 왕들이 이게 또 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잘한 왕도 있지만 얼마나 심각한 왕들이 많았어요. 죄악된 왕들이 많았어요. 결국은 이스라엘은 망합니다. 이렇게 결말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서 새로운 구원의 약속으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독생자를 통해서 이제는 선민이 아닌 모든 백성이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가 구세주인 걸 믿기만 하면 모든 백성이 이제는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그런 통로를 만든 것이 지금 성경이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지금 붙잡아야 할 것 단 한 가지입니다. 단 한 가지. 이 암울한 세상,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견뎌낼 것인가? 이제는 선교 어디 가서 막 예수 믿어라, 이런 세상도 지났어요. 지금은요 내 신앙 지키기도 너무나 힘든 세상이 됐어요. 며칠 전에 저한테 카톡이 막 날라오는데, 아프가니스탄 선교사가 몇 명 죽는다, 좀 기도해달라 제가 그걸 받으면서 마음속에 계속 느끼는 거는, 나는 이 사람들은 정말 그 아프가니스탄에서 일하는 선교사들 위해서 한 번이라도 기도했던 사람인가? 선교사에 대해서 전혀 생각도 안 했는데 카톡 하나 날라드니까 전부 그냥 선교사들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해버려. 놀랬습니다. 놀랬어요. 그래서 제가 다 리서치했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거짓말. 전혀 사실과 다른 카톡이었습니다. 목사들도 엄청 퍼날랐어요. 제가 목사 모임에다가도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근거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누가 정말입니까 하더니 인터넷 올라가서 인터넷에서 공개적으로 그것은 거짓이라고 올린 그것까지, 기사까지 퍼올려서 거짓으로 판명이 됐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있는 이건 거짓이냐 진실이냐를 따지기 이전에, 평상시에는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 한 번 안 하던 사람이 무슨 아프가니스탄에 선교사가 몇 명 죽는다 그런데 그냥 그거에서 그냥 막 꽂혀서 얼마나 심각하게 얘기하고 막 기도하자고 그러는지. 그래서 우리가 이런 존재들이구나. 이렇게 카톡 하나에 신앙이 금방, 신앙이 없던 사람도 막 완전히 그냥 신앙으로 무장된 사람으로 변해버리는. 저는 반대로 생각하는, 반대로 신앙이 있는 사람이, 정말 정상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떤 아주 커다란 그런 재앙, 혜택, 이런 것들로 유혹할 때 안 무너지는 사람이 있을까, 이 생각을 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혜택을 기다립니다. 내게 주어질 권한을 기다려요. 인기 기다립니다. 돈 많이 버는 거 기다립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올바른 신앙자라면 그런 유혹들이, 그런 기회들이 나한테 왔을 때 그때도 과연 나는 굳굳하게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 저는 이 카톡 나라 퍼지는 걸 보면서 그거를 생각했습니다. 평상시에 제가 성경 공부하자면요, 아유 저는 이대로가 좋아요. 뭐 교회도 가면요 다 아닌 것 같아요.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면요, 아이고 뭐 다 그게 그거고요. 아유 그냥 저는 이대로 살래요. 그런 사람들이 제 주변에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도 저한테 그런 카톡을 보내더라. 물론 제가 선교사이기 때문에 정보 제공을 해주기 위해서 보낼 수도 있지만 그건 단순한 정보 제공보다는 신앙심의 변화. 그거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심의 변화가 아니고 내가 좋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느낀 대로 변화된다는 것. 이건 변질이죠. 아론의 이 제사장이나 되는 이 아론의 모습을 보면서 이야 어떻게 이렇게 쉽게 변질될 수 있을까? 백성들이야 자기들이 바라는 게 따로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모세의 모습을 다시 한번 마지막에 보면서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모세와 같은 그런 신앙 자세로 돌아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 백성 목이 빳빳해지고 이제 자기들의 즐김, 쾌락을 위해서 다른 신을 만들고 멋대로 노는 저 백성들을 면한다고 할 때에 모세는 끝까지 아닙니다.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보호하고 그들을 변호하고 그러면서도 끝까지 그들을 가나안 땅까지 이끌려고 애썼던 그 모습. 쉽지 않은 길이잖아요. 그냥 칭찬받고 막 밀어주고 막 이런 것만 기대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늘 비판과 어떤 비난과 아니면은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뒤따라오는 이 세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같이 하는, 끝까지 그들과 같이 하되 아론처럼 그들을 독려하면서 그들과 동조하면서 그들의 죄악성에 파묻혀버리는 그런 게 아니라 그것을 다 감안하고 그것을 포용하면서도 끝까지 그들을 목적지로 인도하려는 그 모세의 마음,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포용하되 하나님이 제시하는 그 방향으로 서로를 이끌어가려는 그 노력, 그것은 지도자뿐만 아니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각자의 모습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어지럽고 복잡한 그런 세상입니다. 거짓 정부가 난무하고 무엇이 올바르게 사는 것인지 그것마저도 정말 파악하기 어려운, 이제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진단도 없고 평가도 없고 그저 자기가 하는 것이 가장 옳은 것이고 가장 좋은 것으로 그렇게 밀고 나가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이 가운데서도 우리는 올바른 표대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올바른 방향이 주어졌습니다. 우리에게는 정말로 가야 할 목적지가 있음을 분명히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그 목적지를 상실하지 않게 하시고 방향을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신앙자의 모습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